드디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11장 이후로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특별히 성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성전의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출애굽한 지 480년째인 주전 966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7년 6개월 만인 주전 959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죠. 그 다음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째 되던 해인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세워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공사를 중단했던 16년을 빼면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공사가 이루어졌고 완공이 되었습니다. 1차 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규모가 좀 작고 초라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인 스룹바벨 성전이 아직 무너졌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규모가 좀 작았고 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볼품없이 되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증축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46년째 건축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공사가 계속되어서 주후 64년경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이 그렇게 긴 만큼 크고 화려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헤롯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겉만 화려했던 건 아닙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이 바로 그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서 종교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신 일이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은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채잡아 넘어뜨리려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을 가르치셨고 또 그들이 보낸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과의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에 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문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아니 성전에서 나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게 예수님의 세 번째 일이라고 할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통해 나가신 일이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그 첫날에도 날이 저무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성박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자, 둘째 날인 오늘도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까지 다 하신 뒤에 또 성전을 나오셨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셔서 그 맞은편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그런 상황인 거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출근하듯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듯이 그 성전에서 나오셔서 숙소로 가는 거. 이건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13장 1절에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성전에서 나가신 것에 대한 말씀은 좀 특별한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상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소위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8장 6절.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족속은 지속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하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만들어 버렸다 라고요. 바벨론 군사에 의해 성전이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의 힘이 바벨론 신보다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전에서 떠나시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에스겔 10장과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천사들 위에 계셨다. 성전 안에 계셔야 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 성곽 안에 계시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쭉 이동을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에 잠시 머무르셨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 뭡니까? 그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감람산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이동하신 그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겁니다. 헤롯 성전에서 문으로 나오시고 예루살렘 성 동쪽 문으로 나가시고, 그 예수님은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감람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마주보고 계신 겁니다. 마치 그 600여 년 전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과 같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곳입니다.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하셨죠. 심지어는 혹시 먼 곳에 잡혀가 있으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도 다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하셨던 곳이에요. 그런 성전에서 그 600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습니까? 그런 성전이 왜 이방 군대의 발에 무너졌습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을 봉헌했던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성전을 주실 때부터, 그 성전에 임재하실 때부터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두 번 실수하는 거 그거 갖고 그냥 휙 버려버리고 휙 떠나버리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예전에 맺어주셨던 언약을 계속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게 수백 년입니다. 그러던 중에 히스기야 왕 시절에 말로만 여호와를 의뢰한다면서 죄만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미가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런 식으로 선지자를 통해 항상 그 언약을 되새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예레미야 12장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집인 성전을 버리신 겁니다.
당신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죠. 그것은 오직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된 70년의 벌을 마친 이스라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데도 귀환한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냥 먹고 사는 그 일에만 빠져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학개 2장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요. 이게 두 번째 성전을 만들지 않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거죠. 완전히 무너졌던 그 이전 성전의 비참함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의 전이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요. 지금 예수님도 그때와 똑같이 성전 동편 감람산에서 웅장하게 세워진 돌 건물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지금 분명 제자들은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이 큰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가? 그게 무너지기 전에 징조는 무엇인가? 요거를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절부터 37절까지 이 13장 전체가 바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을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가르침,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또 시기적으로 보면 크게 세 단계로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곧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며칠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바로 그 일에 대한 예언이다. 여기에 예수님 십자가 예언이라고 어떻게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죽음을 두고 성전을 헐어버리는 일,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무너진 성전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것이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일을 말씀하신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13장에 기록된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예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제일 짧게 본 예언의 의미인 거고요. 다음으로 조금 더 길게 보면 이제 4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다. 주후 70년이 되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사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은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5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된 모든 내용들의 대부분이 바로 그때의 일에 적용이 됩니다. 바로 며칠 뒤에 있을 일 또는 앞으로 40년 후에 있을 일. 자, 이런 두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죠. 오늘날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는 다 이루어졌네 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멀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으로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하잖아요. 이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 이 예언 전체도
재림에 대한 예언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주후 70년의 징조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았던 모든 내용들도 역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도 그때도 있고 마지막 때도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도 그 40년 안에도 일어나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도 일어날 것이다. 그런 중에 재림의 징조로만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물론 이 AD 70년까지도 복음은 전파되지만 만국에 온전히 전파되어야 될 일은 바로 재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부터 다시 오심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을 우리는 종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교회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인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는 일이 생기죠.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죽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런 복음 전파의 기간에 당하는 핍박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13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도 바로 그런 복음 전파의 기간에 일어나는 핍박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자, 이상과 같은 그 세 개의 앞으로 일어날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최단기간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40년짜리 건물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대부분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의 질문, 우리도 여전히 항상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 사이비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궁금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런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 사이비들은 서로의 욕망을 채워갑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감람산 강화를 들으면서 1단계, 2단계는 된 거 알겠고 재림은 아직 멀었네. 그런 상황에 궁금하고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됩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거는 아마 다들 마음에 답을 가졌을 겁니다. 정확한 때를 말하면 가짜다. 이거는 이제 다들 잘 아시잖아요.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망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 말하면 그거는 100% 가짜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이제 더 이상 안 궁금한데 징조가 무엇인가, 이건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 사이비들은 날짜는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징조를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자, 예를 들어 14절을 보세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멸망의 가증한 것이 뭐냐, 서지 못할 장소가 어디냐,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이 성경이 말한 그 멸망에 가증할 것이야, 여기가 그게 서면 안 되는 그런 곳이야, 그렇게 말하면 혹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말도 그냥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언제 종말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무시하듯이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해도 그냥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 14절 말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누가 무시를 해도 될까? 그것은 일단 이 표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다니엘 11장과 12장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와요. 근데 다니엘서가 뭐냐? 앞에는 그 실제 존재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일대기 중의 이야기지만
다니엘 7장 이후로는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치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이 묵시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묵시록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의 표현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해라 라는 게 요 책은 묵시록입니다 라는 겁니다.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에서 있는 표현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상징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말씀도 그냥 상징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징을 그대로 표현하신 겁니다. 지금 세상 어디에도 그 성소는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아무도 매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서게 된다는 그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신약에서는 이걸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뭔지 그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290일도 다 상징인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14만 4천이라는 숫자, 666이라는 숫자, 이거 전부 다 상징으로 보는 거와 마찬가지죠. 이렇게 상징의 언어였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명령어를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행하면 됩니다. 명령어를 좀 볼게요. 가장 먼저는 5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해요. 주의하라. 어떤 사람이 날짜로 미혹하고 징조로 미혹할 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뭐라고요? 간단하죠? 다시 강조합니다. 그냥 다 무시하면 됩니다. 날짜 말하면 무시하고 이게 징조다 말하면 그냥 못 들은 척 해버리면 됩니다. 아니 그러다가 진짜 그 말 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징조가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이 세상 사람 중에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구름 타고 예수께서 천군 천사와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 중에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살아있던 사람은 몸과 영혼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떠오른다. 요걸 휴거한다 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징조를 알아가지고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공중에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천사들 보내서 그 일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그때 어느 구석에 숨어서 쿨쿨 자고 있어도 천사가 다 와서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그 어떤 징조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나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때와 징조에 대한 말은 그냥 다 무시하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명령에 충실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7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엔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이 아니다. 전쟁, 지진, 기근 이런 일들이 다 우리가 보면 두려워할 일인데 이게 재난의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재난은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미 시작된 그 재난의 기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 본 척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고통은
덜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근데 그런 일들 보면서 아이고야 이제 예수님 다시 올려나 보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37절까지가 쭉 이어져요. 이 내용들을 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13장의 결론만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에 한번 성경에서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5절에 주의하라. 제 끝에 주의하라. 그리고 9절에 조심하라. 23절 보면 삼가라 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33절 마지막 깨어 있으라. 이 33절에 주의하라가 있는데 주의하라는 번역이 좀 잘못된 거고요. 깨어 있으라가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네 개의 동사가 우리말로 보면 다 다른 말로 보이는데요. 헬라 원문에서는 그냥 똑같은 하나의 단어, 똑같은 명령문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긴 이 예언의 말씀 중에 똑같은 명령어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말로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동사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게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들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너무 복잡하니까 저는 이제부터는 그 모든 네 가지의 단어들을 조심하라라는 하나로 좀 통일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가? 다시 앞에서부터 몇 개만 본다면 5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시는 거고요. 7절 두려워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시는 겁니다. 11절 염려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뒤로 쭉 이어지는 여러 핍박의 상황들 이런 데서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다 그겁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수님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말이 쉽죠. 미혹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뭐 이렇게 조심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그게 다 되는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된 4개의 명령어 중에서 마지막인 33절을 잘 봐야 됩니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라라는 그런 말과 같은 명령어가 33절에 깨어 있으라 라고 했죠. 그 깨어라는 거 성경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어깨에 또 숫자 있죠. 지난주에 봤듯이 각주 번호가 있습니다. 그 각주 번호가 있으면 성경 밑에 있는 해설을 봐야 되겠죠.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깨어 옆에 숫자 3이 적혀 있고 밑에 숫자 3 따라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들 성경에 이거 다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깨어 더하기 있어 기도하라 라는 게 원래 문장이라는 겁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핍박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이 뭐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근데 깨어 있어가 앞에서 저는 이제 이걸 조심하라 라는 말로 한다고 그랬죠. 조심하고 기도하고 삼가고 기도하고 주의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 기도하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미가 선지자가 전했던 그 성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딱 그 미가의 예언과 이어지는 예레미야 2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그가 미가예요. 미가가 이제 성전 무너진다고 예언할 때 왕과 유대 사람들이 미가를 죽였느냐? 아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이 예레미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성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유대에게 전했을 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언했던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 심판, 멸망을 유예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조심하라, 주의하고 삼가고
깨어 있어라.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자신을 살펴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언제? 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살 때 회개하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돌로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라는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 일, 회개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드려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해주십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두렵고 염려가 돼도, 아무리 사람들이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의지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 없이 담대하게 종말의 시대,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고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에 영광을 돌립니다.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않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